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배우시는 가운데 의문 나는 것, 또 알고 싶은 것,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문제되는 것들 무엇이든지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은 후에 시간 허락되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질문 내실 분은 질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 구원받은 성도의 장례식에 시신을 화장으로 하는 것이 무덤에다 매장하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요? 성경대로는 어떤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 하는 방법이 무덤에 매장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제 재를 어디 산에 뿌리든 묻든지 또 어디 납골당에다가 이제 안치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경대로는 어떤지 그랬는데, 원래는 물론 매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대로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화장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이교도들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이제 제사하는 그런 방법이,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는, 번제는 이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덤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로 파서 이제 굴을 아주 크게 파서요. 그 속에다가 이제 시신을 차곡차곡 넣어둬요. 이제 가족 묘지 같은 건요, 자기 가족들 시신을 그 안에다가 계속 넣어둡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요. 그 위에 흙이 쌓여가지고 무덤이 저 밑에 발굴하다가 한쪽에 이렇게 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무덤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무덤들이 있습니다. 되게 굴로 된 그런 무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히려고 준비해 놨던 무덤인데, 대개 부자들은 무덤을 따로 준비해서 자기 혼자 묻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가족 묘가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만 매장하는 조그마한 무덤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굴로 된 무덤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장례식 하는 법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산 위에 갔다가 이제 시신을 그대로 벌려놔서요, 새들이 먹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이제 나중에 새가 되기도 하고 뭐 한다는 그런 뜻에서 새의 밥이 된다든지 덜짐승의 밥으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요, 조상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는데요. 그것은 조상이 이제 자기 자손들 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런 건 특이한 겁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장례식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장이 아마 화장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 무덤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요, 이제 땅이 모자라요. 사람이 살 땅도 모자라는데 이제 그 묘지를 만들 땅이 이제 없어져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묘를요, 몇 년 지나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묘를 쓰도록 그런 법을 만들 거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또 이제 그 땅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주 바짝바짝 우리나라처럼 봉우리를 만들지 않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되게 잔디밭에 쭉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묻고 아주 차곡차곡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그 비석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제 그것만 이름 쓰고요. 그러면 바닥에 넣고 이제 완전히 공원이에요. 공원 묘지 같은 거 이제 넓은. 그러니까 땅을 많이 전략할 수 있죠. 깨끗해 보이고 이 봉우리를 만들면은 땅도 많이 차지하고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또 부자들은 아주 대리석으로요. 사람 사는 집보다도 더 굉장하게 만들어 놓은 무덤도 있어요. 제가 LA의 그랜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LA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데 그 공원 묘지에 가봤는데 엄청나요. 그게 이제 잔디밭으로 된 무덤도 있고 또 부자들은 그 위에 특별히 공원을 만들었는데 조각을 죽은 사람의 이제 뭐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 조각을 해놓고 10년 가족들 조각까지 다 해놓고 그 사람들 타고 댕긴 죽은 사람 타고 댕긴 자동차 있잖아요. 벤츠 같으면 똑같은 차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대리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이제 그 꾸며놓은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돈 많이 들여서 대리석으로 꾸민 그 무덤이 한국 사람 거래요. 돈 들여가지고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돈 엄청 벌었는 모양이지. 아마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을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죽으면은 그 자기가 들어갈 피라미드 만들듯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화장이 문제입니다. 근데 화장하기 시작한 거는 그래서 땅이 모자라니까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들이 죽으면은 되게 그 쉽게 화장을 한다든지 또 특별한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또 화장하는 것도 있고 또 무덤 관리하기가 이제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화장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강에다 뿌려 달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나으냐 그랬는데요.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나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든지 가루로 돌아가든지 연기로 돌아가든지 원래 원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할 때 뭐 화장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할 때 화형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매달려서 화형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화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 타서 죽은 사람은 그럼 부활 못 하겠네요. 순교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대로는 그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장하는 방법은 그 후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뭐 괜찮으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무덤에다가 이제 안장을 해드리도 좋고 또 필요해서 화장을 한다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 없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거기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에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다 사도라 그랬어요. 12사도 외에 바울 사도, 근데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의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에요. 바벨론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방으로도 흩어졌고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첫 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가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해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다. 틀렸다고 말이야. 그건 엉터리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아주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이제 모조리 잡아서 이제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 그 핍박하는 바울을 아주 강압적으로 쓰러뜨리고 이 사울이 핍박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마 바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특별한 사도로 삼았어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4권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쳤잖아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틀림없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빛과 어둠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곳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요. 그 어둠 쪽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빛이 있는 동시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응?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끈질기게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가서 전도하니까요. 어떻게 용케 마귀가 와서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늙어 죽지 않고 중국에도 있구나.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마귀가 용케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요. 예?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얼마나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먼저 이방인도 물론 핍박하죠. 사도들이 전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핍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착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걸 핍박하고 그걸 반대하고 대적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그 시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집회하면은요 아주 그 주변에 다른 그 기독교 기성 교회에서 아주 비상이 걸린대요. 막 반대하는 심지어는 막 그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반대하는 데 있고 그리고 집회 도중에는 골목골목에 숨어 가지고요 지켜서 자기 교인들 오면 잡아가려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주 비겁해요. 가서 들어보고 자기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은 가서 들어보면은 올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지 그걸 갖다가 골목골목 지켜서 가지고요 말씀을 못 듣도록. 그러니까 말씀 듣고 싶어도 그 겁나서 못 듣는 거예요. 힘들 막 목사, 막 장로, 집사들이 지켜서 있는 사람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 구원받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인데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막 같이 정확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복음제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순수한 여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든지 뭘 하나 더 다른 걸 깨달아야 된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거든요. 바울사도 말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을 전하면은 그걸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별해요.
자기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알아요. 누가 전하든지, 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방하고 반대하는 일들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전도하던 그때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가셨지만은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요. 예? 우리 몸에 세포는 얼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 새 것으로 바뀌잖아요. 세포가. 예? 전에 세포는 다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뇌세포. 뇌세포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포처럼 옛날에 성도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채워지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죽고 나면은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면 주님의 교회는 계속 되거든요. 세포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옛 세포는 또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오순절에 시작된 그 주님의 착한 일이, 주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사도들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땅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은 한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야 더 옳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그 행적입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역사고, 사도행전은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그 책 이름을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 계시는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돼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니까 내가 카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바울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 로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은 미국 정부에 호소를 하고 미국 정부에 그 어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시민이니까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권리나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잡아서 때리거나 벌을 주거나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잡혀가서 막 매를 맞고 그랬을 때, 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치도 않고 때리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로마 시민이냐고. 언제부터 그러냐? 난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은 백부장을 하는 말이, 아,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사는 수도 있거든요. 그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 사람을 함부로 말이죠.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으니까.
그래서 얼른 나가라고 내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랬어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응?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돼 갔어요. 많은 그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이 재판받을 때까지 누가 막 때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막 수십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동맹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골목골목 지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재판받기 전에 바울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로마까지 압송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돼 가게 한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이 옥중에 갔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애굽에다 팔아먹었잖아요. 울면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말했죠.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흉년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거 정확한 말이죠. 네? 그게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그 당시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간 겁니다. 군사들이 막 지켜가지고 말이요. 특별 호위를 해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기어코 로마까지 바울을 가서 로마에서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새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2년간. 그리고 결국 그는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2년간 로마의 전도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시대에 로마에만 복음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세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게 세계 중심이거든. 그 당시에 로마가. 그 2년간 전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죽었지만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성령은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사도행전이나 성령행전이라 그래도 되고 교회행전이라도 그래도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계속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걸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도 계속되고 이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역사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라는 건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이방인에 전해졌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찾아갔어요. 왜? 그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 거기 찾아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는다. 영생 얻는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영생을 버리는 사람이다. 예? 영생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버리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영생 대신에 멸망받기로 자처한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멸망받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은 안 받아들여.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도 이거 대적해요. 참 이상해요. 예?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죽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 예?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해요. 예. 스스로 멸망받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는 모양입니다. 시편 81장 한번 봅시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 8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 땅에 인도해내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쏙 집어 넣어주거든요. 입을 벌려 그러면 쫙 넣어줍니다. 맛있는 거. 근데 입을 벌리라 그러면 막 입을 틀어막고 절대 안 받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 아주 죽기로 작정했는가 안 먹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영원한 세계도 있고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있으니까. 응? 왜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젖 빠는 방법 안 배웠지만은 아주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서 빠르잖아요. 왜? 창조주가 그 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길도 주셨잖아요. 영생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시려고 입을 넓게 벌라 열라. 어떤 사람 이 성경 읽다가 그 입 벌리지 말고 마음의 입을 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응? 내가 채우리라. 그 영혼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영혼. 영혼의 만족.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속의 영혼은.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입을 열라 그러는데 안 열어.
영생을 받으라는데 안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파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겠다. 좋다. 네 알아서 해라. 강파한 대로 임의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멸망이죠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데도 안 받으면 멸망이지 뭐예요. 숨 쉬면은 사는데 코 틀어막고 숨 안 쉬어. 나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숨 쉴 줄 알고 안 쉬어. 죽지 뭐.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영생의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니나 구원받아라. 나는 안 받을란다. 니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천당 안 가면 갈 곳이 따로 있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러나 헌시작같이 차버리는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봅시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자,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안 받으니 이제부터 간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또 유대인이라는 것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하는 것은 아주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 우리는 부득불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아주 이제 합법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원망하지 마. 이제 우리는 너희들 안 받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렇죠. 뭐 꼭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계속 전해서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나누실 때 5천여 명 다 앉혀놓고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아빠만 뭐 한 10,000명도 되고 20,000명도 될 수 있죠. 쫙 앉혀놓고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때요. 앞에 있는 사람만 주고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아까 먹었는데 또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자꾸 주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아 여보시오 우리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앞에는 몇 번이나 먹었네요. 원망 안 하겠어요? 그건 골고루 쫙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고 안 받으려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과 이방이 아니더라도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복음을. 그래서 그래도 안 받으려면 또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도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얻었노라. 복음 전하면은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나오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옮겨. 그래서 그 복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구원받을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 아니면 대적함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차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구약에 미리 이사야 49장 6절 그 밑에 그래 돼 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벌써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을 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사실은 빨리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시편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예?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 이방인에게 빨리빨리 전해지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빨리빨리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제 이방인에 넘어갔다 그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예.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외울 수 있죠? 같이 외워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 넘어갔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누구요? 유대인과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뻐서 감사한다고 말해요.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진짜 찬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찬송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감사하는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자, 이 성경을 또 요 성경만 딱 따가지고 유대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안 돼 있고 이방인들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으니까 믿는다. 응?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믿게 되고 안 택한 사람은 안 믿는다. 이제 이걸 또 예정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천당 가도록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작정 안 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을 작정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응?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된 그 무리 안에 들어가고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뺏었어요. 그들은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영생을 저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이걸 이제 예정론에다가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시는 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미리 정하셨느냐? 미리 아신 그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형상을 아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맏아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제가 탄생했으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미리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아신 자들로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예정예지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예정예지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예? 아셨죠?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무슨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셔요. 태어나기 전에부터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것 틀림없고 없을 뿐 아니라 무슨 죄 지을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간부짓 짓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죄 지을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거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미리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구원하시는 일 다 하셨잖아요. 예? 딱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거 안 받을 거 믿을까 안 믿을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그거 모르실까요? 예? 그래 대답이 자꾸 기어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창세전에 뭘 예정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는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전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면 인간의 죄 지을 것도 아시고 죄 지을 걸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이 죄인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도 미리 정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하실 것까지 미리 정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까지 미리 정했어요. 그래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정했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예?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개인 서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택했다는, 우리는, 그 우리라는 무리는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모든 성도들 합해서 우리, 거기에는 에베소서 1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룰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사실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셔요. 그것은 누가 천당 가도록 지옥 가도록 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지 안 받는 것은 개인 자유고,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미리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개인이 구원받을 때 그 무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 무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 뜻이에요. 그 말 아시겠어요? 예? 예? 또 실컷 얘기하면 나중에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예, 다 아셔요. 사실은. 예, 사실은 누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걸 다 아셔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무리, 그 무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 존 칼빈,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분이 주창한 교리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예정론을, 성경에 있는 예정론을 잘못 봤어요.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예정 예지, 예지 예정인데 예정 예지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예정 예지 예정이냐, 미리 알기 때문에 택했느냐, 택했기 때문에 아시느냐, 그게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칼빈은 먼저 예정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정론은 예정론인데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그건 웨슬레가 맞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그 사람이 성경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 이상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은 할 때 들어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 또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는데, 어떤 사람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간증하는 거 들으면 홀딱 반해요. 와,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확실히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남의 돈 몽땅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에요. 상습 사기꾼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죠.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 그러면서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가방 같은 거 가끔 훔쳐가요. 예. 그 사람들 사기꾼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나 그 어떤 교회 나 형제 자매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다 그대로 해요. 형제 자매라 그러고 말이에요. 예. 아마 간증까지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 빌려주면 그만해요. 그래서 간정도 배워가지고요, 아주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식적으로는 말똥말똥 알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란 말이 있고,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들 안다는 말씀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반드시 마음도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예?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예?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 돼 있어요. 예?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아무 변화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안 나온다. 요한 웨슬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그런 사람 아마 급주려고 그랬는지, 그런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아무리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겁주려고 야 정신 차려,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수가 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으로 아주 안전 장치가 돼 있어요.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그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육신에 빠져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데도 아무 징계도 없다. 예. 히브리서 12장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것이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말이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안 때리시대요. 안 때리시는 거 보니까요 쟤네 막냉이 모양이에요. 막둥이 모양이 그래요. 막둥이는 잘못해도 좀 봐주잖아요. 이쁘다고. 이제 그래서 듣자마자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막둥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 징계를 받으면은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못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예? 얻어 터져가지고 좀 잘못되면 어쩌려고. 예? 예. 그래서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는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내줘서 죽기까지 해버려요. 아주 망하게 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러나 영은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 절대 어떤 개인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 안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 동네에서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동네가 막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무 일 없다. 그 참 문제예요, 정말로.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생명이 생산돼야 돼요. 짐승도 보세요. 처음에 암컷, 수컷 2마리 있는데 얼마 지나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농촌교회에 있을 때요, 염소를 키웠어요. 교회당 옆에다가 염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사이치 클립에서요, 그 짐승들 분양해요. 분양해서 주는데 새끼 갖다가 길러가지고요. 나중에 이것이 새끼를 낳고 또 그게 커서 예미가 돼가 새끼 낳 나중에 막 한마당 됐어요, 한마당. 재밌대요. 아니, 생명은 생명을 생산하는 게 당연하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나도요, 자기 가족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친척 불쌍한 지옥 갈 사람 불쌍히 있는 마음도 없고, 친구에게 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입 딱 붙어가지고요. 그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막 수십 명이 구원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먼저 구원을 받았어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못하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돌이켜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자기 개인의 힘으로 전도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전도하는 것 필요한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은 그게 많은 걸 또 생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다른 사람은 전도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신앙이 구원받았어도 내가 약하면은 다른 사람 전도하다가 내가 잘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걸려서 내가 같이 자빠질 수 있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은 단단히 무장하고 그 호랑이하고 싸워 이길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잘못하면 잡혀 먹힌다고. 먼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무리가 함께 있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전도할 수 있고 친구도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은 자기 신앙도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히 죽을까봐 이리저리 숨어서 피해 다녔느냐?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어떻게 말하면요,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막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요, 사도들과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 평신도입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최대의 사명이에요. 군대에 가면은 명령이 내리잖아요. 이제 전시에는 오늘 밤에 어떤 고지를 탈환하라. 목숨을 바치서라도 반드시 저 고지는 중요한 고지니까 탈환해야 된다. 어떤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그 특별 어떤 임무를 받으면은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생명은 바치기까지. 만일 죽는 거 겁나서 도망가면 도망병으로 잡아서 그냥 군법에 해부해요. 재판에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민족 반역자가 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성경을 들고 무슨 설교자가 돼야 된다든지 자기 직장이고 뭐고 다 치아뿌리고 전도만 하라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영어로는 풀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온 시간 모든 걸 다 바쳐서 밤낮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위해서 전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 자기 개인 사업 열심히 하면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하지만은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아파트에 어떤 새로 이사를 가면은요, 그 쫙 줄 있잖아요. 뭐 고층 아파트 같으면요, 양집 집에 막 그 자기 계단 위에 쫙 위에까지 전부 전도하는 거예요. 줄줄이 막 그 계단에 있는 사람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대개 아파트 사람들은 옆집에 있으면서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응? 서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옆집에 인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엘리베이터 만나도 뭐 서로 모른 척하고 막 아주 개인주의고 너무나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선 친해야 돼요. 어느 집에 사십니까? 몇 호 오세요? 저는 새로 이사 왔는데요. 뭐 집에 놀러 한번 오세요. 뭐 어쩌고 그래 자꾸 사겨 그냥.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뭐 생일 잔치도 자주 하고, 생일 잔치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내일요 제 집 그 바깥 양반 저 생일인데 좀
같이 오셔서 식사라도 하십시다. 이 옆집에 참 생일 잔치 초청하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생일까지 그 초청. 그래 이제 식사하면서요 사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으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놓고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은 옆집 생일잔치 천적, 그 다음 달은 저 위에 집 사람을 초청하고 또 생일잔치에 또 초청하고. 그러니까 생일이 자주 하지. 예.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뭐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음에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시인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믿는 거로 말하리라. 시편 118편 봅시다. 시편 118편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자동적인 거예요.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 이대로 죽기는 억울해서 좀 재미 보고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어떤 만족과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나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도 천국의 영광보다 좋겠어요? 만일 오늘이라도요 주님이 야, 너 천국 잠깐 구경시켜 줄게. 잠깐만. 바울 사도는 삼청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오라! 그리고 올라가 하늘 광경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잠깐 하늘을 구경시켜 주신다면은요, 구경시켜 주시면서 너 여기 계속 살래? 다시 보내줄까? 그러면 뭘 하실래요? 예? 예? 간다고?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고? 안 갈 겁니다, 아마. 아이고, 천국 가서 이 세상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뭐가 보는 것 같으냐면은 재래식 변소에 구더기가 뭐 파먹니라고 와글와글 한가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살았나 싶을 거예요. 예? 천국에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참 심심하겠다, 뭐
뭐 누구 말대로 뭐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가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그럼 참 심심하고 재미도 없겠다. 뭐 거기는 술도 없고 뭐, 거기는 캐베라도 없고 춤추는 데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참 심심하겠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재미있는 걸 찾습니까? 예? 왜 더 기쁜 거, 더 즐거운 거, 더 행복한 걸 찾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걸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걸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불안과 갈등과 열등의식과 이런 것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기쁜 거,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한 것,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요.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한 걸 찾는다든지 더 이상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마 이 세상 내다보면은 절대 다시 올 마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천국을 항상 사모했잖아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했어요. 예?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살아서 좀 너에게 전도해야 될지 어느 것을 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산다. 어느 게 좋을까요? 예? 천국에서 하루 더 길게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왜 안 가고 여기 살아? 죽지 못해 살지 뭐. 죽어서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고생하는 거 저 세상에서 참 애쓰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빨리 데려가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두시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셨어요.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셨어요. 할 일이 있어서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 할 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66편 봅시다. 시편 66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우리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일이고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 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부터
입 딱 다물어 버리고 벙어리가 됩시다 하고 탁 닫아버리면 그날부터 구원은 딱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나. 자, 이제 성경 몇 구절만 더 읽고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야, 이제 대단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 핍박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더 심하게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구냐? 물론 이방인들인데 그 동네에 아마 유력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유력자들, 그게 뭐 장관이라든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기에 그 귀부인들은 아마 그런 유력자들의 아마 부인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덕이 문란하고 굉장히 부패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태교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그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이 그런 교훈을 좋아하고 유태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아마 부탁을 해서 바울을 쫓아내도록, 이 지방에서 쫓아내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귀부인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데에 이용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도덕적으로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적으로 유력자들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 종교가들이 그런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 뭐 부인들이 있든지 뭐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부인들을 통해서 남편들을 시켜가지고 대적하도록.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하러 다닐 때요, 아주 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그리고 경찰들 동원해가지고요, 제 뒷조사 다 해보고 또 뭐 그리고 저를 그 시에서,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셨어요. 한 번은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물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이용환이라는 저 경상도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온 시내를 지금 어지럽게 하니 이 사람을 이게 혹시 빨갱이인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과 형사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서 쫓아내라고. 큰 도시입니다. 동네가 뭐 어느 농촌 동네가 아니고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 형사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주교인인데, 하여튼 누구 친구 따라서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어디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맨 사치만 하고 허영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올려서 놀러만 댕기고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고 뭐 깨달았다 하더니 완전히 사치도 안 하고 허영도 안 하고 세상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매일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생활이 아주 단정해졌거든요.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남편이 자기 부인이 확실히 깨달은갑다 하고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부인이 싹 변하자마자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진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사들이 하는 그 욕하는 교회가 바로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가 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목사 협의회 회장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구원 안 받았네요. 그런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구원 안 받았네요. 깜짝 놀랐고, 왜 그러시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알거든요, 비리를.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왔더랍니다. 가져와서 절대 그 말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또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쫓겨나도 괜찮지만은 그게 이미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도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티끌까지 다 떨어버리라. 왜? 아무것도 먼지도 하나 달고 나오지 마라. 예. 응?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은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지기 위해서요, 이 전도인들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저쪽 가서 전하고, 전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또 쫓아내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전해지도록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막 왁작왁작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막 쫙 순식간에 막 사방 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더 다른 지역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일으키는 데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또 쓰셔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실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쫓겨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이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큰 축복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승리자들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요거도 먹고 그러면은 그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한 푼의 가치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감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뻐할 때에 그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 영원한 소망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이웃들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십시오. 음, 24일 오후에 이제 1시 반에 부안교회 입당식 하는데요. 거기 가실 분들 오전 9시 반까지 교회당으로 오시면 준비된 교통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침례식을 합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오후에 이제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하 2층에서 침례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 그러니까 거듭나고 아직 침례를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물론 다 참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구역장님들이나 조장님들이나 혹은 또 교구장님들이 연락해 주시고 미리 준비물을 좀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에 전부 다 같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들이 침례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해주면 매우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